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기로 작정했었죠. 4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결코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땅에는 기근이 더 심해졌고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들들 중에 유다가 그 아버지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유다의 대답이 나와 있는데,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함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러니까 애굽의 지배자였던 요셉이 막내와 함께 오라고 엄히 경고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만약에 아버지께서 막내를 함께 보내시지 않으면 보내면 가겠지만 보내지 않으면 자신들은 내려가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왜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그 지배자가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아들들은 이제 어쩔 수 없었다면서 변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자신들이 이 내용을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가족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고 자신들은 그 묻는 말에 그냥 대답만 했다는 것이죠. 또 막내까지 데려오라고 할 줄은 자신들은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살려면 막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8절에서 유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또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또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책임지고 막내를 안전하게 아버지 앞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아버지 앞에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죄는 평생 자신이 달게 받겠다고 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면서 유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들과 아버지의 대화이지만 이 야곱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보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베냐민을 보낼 수도 없는 야곱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한계점에 도달을 한 것이죠. 더 이상 머뭇거리면 이제 모든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대표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 손주들까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여러분 결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허락을 하죠.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자신의 생각을, 경험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제안을 하죠.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야곱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선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그 땅의 지배자에게 예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귀한 것으로 마음을 풀어서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야곱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2배로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루에 있던 돈까지 합치면 이 아들들은 총 3배의 돈을 수중에 가지고 그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결코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챙겨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막내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선물을 준비하고 2배의 돈을 챙겨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그들이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야곱은 분명히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태도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변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변했을까요?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그 자신이 작정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들을 여러분 바꾸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근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근이 약해지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만들었던 그 기근이 더 심해져서 야곱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만지시고 야곱을 다듬으셔서 정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의 도구로 이 기근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근이 약해지거나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작정했던 대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가족은 요셉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하나님의 역사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그리고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심해진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은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그 태도와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14절인데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여러분 각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오래전부터 그 안에 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편애죠.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주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정의 불화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어떤 판단, 자신의 기준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따라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편애와 그리고 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이제 오늘 본문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각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삶을 두드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집들,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고 꺾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번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다듬어져 왔었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던 그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삼촌 집에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삼촌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는 일도 있었죠. 또 요셉을 무엇보다 창세기 37장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요셉을 그 편애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일도 겪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내 힘과 내 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다듬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상황들과 다양한 어려움들로 때로는 고난으로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는 기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기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여러분 그곳에 서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겨야 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길 때 우리 안에는 답답한 것이 풀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부디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기근을 통하여 야곱의 그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속을 하나님 들여다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그런 겸손하고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